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정말 즐거운 함께 나누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종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희용이라고 하고요. 목사님들 모여서 이 부활절 연합 집회, 연합 예배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회의 도중에 먼저 갔거든요. 근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목사님 설교십니다.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노래를 진짜 제일 자신 없어 하는데 또 아인교회 담임 목사가 사역자가 찬양을 하라고 해놔가지고 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섰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꽃이 너무너무 이쁘고 온 산이 이렇게 화사할 수가 있나 하는 빛들을 진짜 눈이 부신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서울에 비가 많이 와갖고 제가 비를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으면 오늘 같은 날씨를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계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꽃이 피고 새싹이 돋은 때이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우리의 주님이시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귀한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다시 숨쉬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절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를 우리는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수식어는 그렇게 붙었지만 그도 분명히 부활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부활하신 예수께 가장 선명한 고백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도마를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왜 하필 그날 없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다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들
거의 외우실 정도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제가 폰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아니 제가 다른 OS를 써서 이게 다 깨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8일 후, 즉 안식일에 나타나시고 또 안식일에 나타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시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수많은 예술 작품을 남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했었던 까라바초라는 위대한 화가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암을 강조한 이 까라바초의 정말 명작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가 있죠? 도마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재밌는 게 예수님이 그 손을 가져다가 거기다 넣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만큼 이 장면이 이 위대한 화가한테는 너무나도 인상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리고 지금 도마의 이마에 주름살이 몇 개인지 보십시오. 얼마나 집중해서 보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지금 같이 거기 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다우팅 토마스라는 문장과 뭐죠? 뭐가 잘못됐네? 이거 망했다. 다우팅 토마스를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의심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의심 많은의 방점이 찍힙니다. 영어로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번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가 붙으면 도마처럼 의심을 하는 사람을 관용어구로 다우팅 토마스 하면은 쟤는 원래 저렇게 의심이 많어 이런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굳이 아까 보여주셨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T야? 대문자 T?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만 하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질문만 하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에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이 누구죠? 수업 거의 끝나가서 2, 3분 남았는데 교수님이 질문 있나요?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뭐 하죠? 끝났다 그러고 막 가방 싸는데 갑자기 선생님,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다들 어때요? 지금 빨리 1, 2분 먼저 갈 수 있는데 쟤 뭐야? 왜 분위기 파악 못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하죠. 누가 뭐라 그러건 교수님 오늘 강의하신 그거 중에요. 이 부분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 혼자 수업 들어? 아니면 나가서 혼자 물어봐. 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양 교회나 동방 교회 혹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도마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오르산 미켈레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한 벽인데요. 14세기 피렌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당시에 12개의 상업 길드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12개의 길드들은 되게 다양한 길드들이 있어요. 양모 길드, 이렇게 대장간 길드,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12개니까 3개씩 사면에 자신들의 길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조각을 이제 해서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길드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무역 길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인 베로키오에게 의뢰해서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청동으로 세웁니다. 그 당시 지금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약 50억 정도의 돈을 들였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다른 길드들은 여기에 그렇게까지 돈을 안 쓰고 대리석 같은 걸로 하고, 또 여러분, 한 명을 조각하는 게 비쌀까요? 두 명을 조각하는 게 비쌀까요? 예, 두 명이 비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청동으로 만든, 그리고 대리석보다 5배 정도 비싼 가격의 청동 재료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50억이나 들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의심 많은 저 도마, 이런 이미지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마의 이성,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어떤 욕구, 그래서 이성과 질문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요? 길드, 재판 길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문이든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해서 공평한 재판을 하겠습니다라는 상징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의 다른 상을 보면 손에 지금 뭘 들고 있죠? 직각자죠. 도마의 상징이 직각자예요. 여러분, 자는 언제 필요하죠? 정확한 수치를 잴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역사는 도마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마의 태도는 바로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처럼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의 뜻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밝힐 것인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즉, 도마 같은 의심이 없었다면 신학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도마의 날카로운 이성을 드러내는 물품이, 그래서 이 직각자를 들고 있다고 해서 또 건축가들의 수호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도마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가 좀 진짜 믿음 없고 좀 쓸모 없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도마에 대해 평가절하를 참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교회 전통은 도마를 긍정적으로 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의 되게 중요한 2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은 그 중심축이 뭐냐면은 6개의 표적입니다. 특별히 되게 많은 다른 기적도 행하시지만 그 중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6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가 있죠? 보이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표적이더라 라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다고 나왔나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러니까 표적, 여러분, 표적은 뭐죠?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의 선지자이심을,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선포를 뭘로 하시는 겁니까? 기적으로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다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짝이 이루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라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은 제가 검은색으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거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믿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짝 맞는 걸 좋아하잖아요. 표적이 6개면 믿음도 6개여야 되는데 5개야. 그래서 좀 되게 뭔가 좀 불편해요.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를 좀 썼는데 제가 그 밑에 음가를 적어놨고요. 뜻을 적어놨는데, 자,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세 개의 복음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다 씁니다. 그래서 동명사형, 그러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라는 말은 이게 믿음이 뭐죠? 명사형이죠. 믿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받았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요. 공관복음에서는 믿음이 명사형으로 24번, 동명사형으로 34번 쓰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 명사로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동명사형으로 98회 사용됩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믿음은 공관복음과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요한이 그리는 믿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행위, 움직이는 개념, 성장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제가 갑자기 연식이 드러나는데 예전에 이런 CF가 있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요한은 뭐죠? 믿음은 움직이는 거야. 그 증거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번 등장하고요. 도마도 3번 등장합니다. 근데 각 그 등장에 따라서 여러분 니고데모 처음에 뭘로 나오죠? 예수님한테 거듭남이란 말을 듣고 헛소리 하잖아요. 제가 어머니 나이 드셨는데 지금 거길 또 들어가야 돼요. 뭐 이런, 아니 나름대로 되게 유명한 학자이자 그 공회원인데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등장했을 때는 조금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리더 그룹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바로 예수를 붙잡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붙잡아도 법대로는 해야 될 걸 막 이렇게 옆에서 좀 어중간하게 좀 이런 태도로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무덤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책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마도 3번 등장하는데요. 참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해서 저기 갈릴리 쪽으로 도망가시거든요. 도망가시는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멀잖아요. 거기를 출발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가면 죽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다 가서 죽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각 목사님들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약간 뭐 그 경상도 사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다 그냥 죽자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얘 뭐지? 약간 그런 이미지가 덧입혀지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갈 곳이 너희가 그 가는 데를 알면 너희가 다 나를 따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굳이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가죠. 진짜 티야.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나는 가고 싶어요. 라는 좀 약간 한번 정해지면 뭐 뒤도 안 보고 이렇게 막 가는 이런 이미지로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10명이 봤다는데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엔 못 믿어. 손가락 넣어 봐야 돼. 이게 도만 거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솔직히 학문은 발전합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차나 타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 곳의 본문에서 요한은 도마의 믿음을 매우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과격한 언행, 그리고 직설적인 표현이 결국은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인물들은 전부 다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10명이 받고 도마 혼자 안 받거든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굳이 일로 와. 손을 넣어서 너 보고 직접 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초대하신다는 거죠. 좋으신 예수님은 도마를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배려하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니즈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이 순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가 됩니다. 저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작하면서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로 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빠졌던 표적의 짝을 맞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혼자 상상해 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부활 이후 마르다의 중요한 신앙 고백도 등장을 하죠. 거의 다른 성경의 복음서에 베드로의 고백과 맞먹는 고백입니다만 도마의 고백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번역은 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했지만 원어를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도마가 진짜 궁금해갖고 진짜 살았나 죽었나 이랬다면 예수님이 이걸 딱 보여주시면 와 진짜 신기하네, 진짜 살았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되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에 대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그것이 성취된 것이 자신이 믿지 못했던 부끄러움과 때로는 자기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렇게 도마의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예수님은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최근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제가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고백이 하이라이트였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최근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고 그것을 마침표를 찍는 것이 도마의 고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 도마를 좀 안 좋게 보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녀석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 원어를 중심으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는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의문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 그러니까 확장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에 의문문이 빠지면 어때요? 너는 지금 너희 12명, 11명은 나를 보고 믿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10명이 믿은 거지. 사실 이 10명의 제자들도 의심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낚시하러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복되다라는 단어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뜻은 행복하다, 복이 있다, 운이 좋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도마는 복을 못 받고 안 믿은 우리는 막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막 도마보다 낫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많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감사한 말씀이긴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너희 제자라고 하는 너희도 나를 보고 믿었지만 너희 후대의 사람들은 이거 나를 보지 않고도 믿고 있지 않느냐. 즉 학자들은 요한 공동체, 요한이 섬기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시간을 받습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제자들 중 도마를 내세워서 이 부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의 신앙을 북돋아 주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넣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나 내면의 평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고백들은 언제나 공적인 현실과 맞닿아 있었고 시대를 향한 선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믿음은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 세상의 권력과 충돌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더 분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절대로 신앙 행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도마의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주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는 이 말. 하나님.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아이고 대신에 하시는 이런 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이 도마의 고백은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여기 마음에 걸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신앙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말로 써있고 헬라어로 써있지만 뒤에 밑에가 이제 라틴어, 그 당시 로마의 공용어입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테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인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11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으며 황제 자신을 신격화하는 운동을, 그 정치를 가장
그러니까 정책을 가장 열심히 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을 예배드리는 신전을 세우고 자신의 공식 명칭을 도무스 앳 데우스,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도 주님이자 하나님인 나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까지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상징적인 것뿐 아니라 행정적으로 신성을 요구했고 자신을 위해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요한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도마의 고백은 분명히 요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의 저작에서 의도적으로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신격화를 반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여러 곳에 배치를 했다고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요한은 지중해를 호령하던 지중해 전역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최고봉인 황제의 엄혹한 통치와 신격화 정책 앞에 도마를 내세워 이 고백을 받을 이는 예수님뿐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황제의 칭호를 전복하고 예수를 진정한 주인이며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선언하는 급진적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의 고백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에 거스르는 선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건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번 그때만 있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동전을 보시면 이게 도미티아누스인데 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삼지창을 들고 있거든요. 삼지창 누구 건지 아세요? 네, 제우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손에 있는 게 빛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로마의 독수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상징은 독수리였어요. SPQR, 이거는 로마의 공화정과 이런 그런 것들을 하는 로마를 상징하는데, 로마가 워낙 위대한 제국이었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유럽에서 좀 힘 있는 제국들이 등장을 하면 전부 다 자기네 나라를 상징할 때 독수리를 씁니다. 지금도 미국이 독수리를 쓰죠. 러시아도 독수리를 씁니다. 신성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다 독수리를 썼는데 이것을 썼던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나치죠. 1934년 독일 나치 정권은 독일 전역을 장악하고 군인과 국민들에게 인사를 다 아시죠? 저 이거 하면 찍혀서 밈이 도나요? 이렇게 하고 이게 그 인사입니다.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게 무슨 뜻이죠? 히틀러 안녕인가요? 그렇게 번역된 그 영화도 있어요. 하이 히틀러 이렇게 번역을 해. 여러분 그 어린 친구들은 저기 MCU에서 이제 하일 히드라, 그 하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녕이 아니고요. 굳이 번역을 하면 히틀러 살루테, 하일 히틀러는 히틀러에게 구원을, 아니면 히틀러로부터 구원을 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히틀러는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다라는 거죠. 히틀러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민족의 구원자요, 절대 주권자로 숭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와 나치는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독일 교회 총회, 여러분 독일이 국교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은 공무원이셔요. 국가로부터 따박따박 이게 나옵니다. 독일 총회를 장악하고 독일 교회는 독일 민족교회로 히틀러가 원하는 신학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나치의 인종정책과 유대인 학살의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 이론의 바탕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죠. 당시 독일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라는 외침은 요한 당시 로마 황제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독일 교회들이 앞서서 충성했다는 게 좀 충격이죠. 이렇게 독일 대부분의 시민들과 그 교회가 국가 권력 아래 침묵하고 무릎을 꿇을 때 칼 바르트와 일련의 신학자들 그리고 본 회퍼 목사님을 유시한 여러 목사님들이 고백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백 교회를 선언하는 그게 바르멘 신학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주권도 명령도 교회 안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고백 교회예요. 지금 독일의 그 시대 2차 대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고백을 잘못했어요. 예수님 대신에 누굴 놨죠? 히틀러를 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히틀러를 막기 위해 그 유명한 다 아시죠? 본헤퍼 목사님은 암살을 미친 운전자가 운전할 때 그것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암살이 실패하고 순교하시죠. 이 고백은 단지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며 외친 시대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백교회를 천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대의 신학과 신앙이 권력에 사로잡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세상의 힘에 무릎 꿇었을 때 시대를 바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할 이들을 모아 고백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큰일 났네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오롯이 담고 있습니까? 네, 물론 여기 모든 분들이 뭘로 고백하십니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도신경이 진짜 우리의 신앙 고백인가요? 여기서 잘못 나가면 2단으로 바로 갑니다.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개인의 신앙 고백 소멸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 고백은 우리 예배 중에 한 순서로 위치할 뿐,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별로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삶에서도 그 고백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황제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비주의, 권력, 성공, 편리함이라는 또 다른 주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저 예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신앙 고백을 매주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 가치와 행동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선언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 일주일에 몇 시간짜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이 정죄가 아니라 초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백하게 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그만큼의 힘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틀러의 선동과 나치의 광기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고 외쳤던 고백교회 구성원들, 칼바르트, 디트리트 본 회퍼 같은 이들은 시대를 거슬러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단지 신학이 아니라 삶 전체를, 목숨을 건 당당한 저항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도마의 질문 역시 단지 의심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이성이 상반되는 것이고, 믿음은 이성을 묵살하고 인생을 건 질문 앞에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가졌을 때, 야, 분위기 챙겨. 각자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의 고민과 삶을 건 결심을 묵살하는 교회가 되지는 않나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시대를 향한 저항이자 진짜를 붙들려는 정직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가장 위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전통이 독일에서는 어긋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신앙 선언을 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진리를 가르치는 목소리들이, 가리는 목소리들이 많고 편리함과 성공이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마는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잖아요.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습니다.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귀족들과 함께 하면서 건축가로 궁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그 선교를 했어요. 최초의 직업 선교사?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도마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예수님께 손가락을 나 이제 믿는다고 이렇게. 네.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던 그 손으로 도마는 복음을 들고 먼 땅을 걸어가 평안함이나 명예가 아닌 예수를 향한 고백 하나로 자신의 삶을 걸고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내가 그분을 왜 믿는지를 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수동적이고 주입식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다 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목사님들께 질문하십시오. 아마 잘 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해소됐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마처럼 질문하고 칼바르트처럼 고백하고 그 고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보네퍼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를 주라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간 믿음의 저항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온 상황에서 나는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는데? 라고 호기롭게 외쳤던 도마의 태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5개의 교회가 예수의 부활 앞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자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밝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5교회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주의 몸된 하나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